하게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이창호 장로님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저희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악에서 벗어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은 인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고 있으나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자니 너무나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주신다고 하시겠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굳게 믿고 있사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생성교회와 날로 발전하여 아버지에게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웅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시편 2편.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니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에 세웠다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 이동나를 내 이동도 내 소유와 땅끝까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니 시편 2편 2장.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분하더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선방들아 너희는 배우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인이가 좀 특별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왔어요. 우리 찬양 30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김경순 권사님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참으로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던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따라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을 받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과 또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약속된 복이 차고 넘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절망 가운데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해 주셔서 샘선 교회를 이렇게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샘선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도 호흡을 하며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의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아버지 다시는 소망이 없을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사건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감사와 함께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을 주셨사오니 샘선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운행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이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부흥의 또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그 육신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 운전자 되신 하나님의 운행에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순례의 길, 이 신앙의 길, 거룩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머릿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세상의 잘못된 이 가치관의 틀을 바꿔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샘선교회 복음 아버지 사역의 전도제 부흥의 그 주역들이 온전히 되어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옆으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명씩 20명씩 새신자가 몰려드는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고유 멤버들이 힘을 합쳐서 늘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네. 수십만 군중이 모이는 집회에 갔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내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그것이 복 있는 장소요,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우리 샘솟는 교회는 정의 요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대로만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하기 싫어요? 왜 아멘을 안 해? 나만 천국 갈 거요?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보내? 오지마, 너는 오지마. 나만 갈 거야. 그러면 그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운 사람도 천국 가게 우리를 기도해 줘야 돼.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는 갚으라 그랬어요? 원수는 완전히 박살을 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가 그의 소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기뻐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 기쁘잖아요. 가다가 코가 칵 깨지면 아예 잘됐다 그럼 새끼 그래버리지.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심정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아니요. 보통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보다 조금 차원이 높아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원을 높여가지고 수준을 높여서 그렇게 주변에 미운 사람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 죄악을 스스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은혜를 베풀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런 건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아이고 시끄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시끄러운 사람 우리 교회 와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샘솟는 교회는 누가 운영하시는 교회예요? 이용묵 목사님이 운영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운영 못합니다. 제 힘으로 운영하면 사모님부터 나갔을 거예요, 교회를.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교회를 운영합니까? 감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달하라고 그 사명을 받은 것 뿐입니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저도 깨닫고 저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집에 가면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해놓고 왜 이렇게 하냐고 막 혼내 저를.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강대상에서는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목사님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를 쓰지만 그죠?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인간이고 목사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목사님이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개인에게 다 주신 말씀이고 목사님한테도 주신 말씀이고 사모님한테도 주신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다 주신 말씀이에요. 개개인이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그랬다고 나들으라고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거는 사실 복 받는 얘기지. 나들으라고 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나들으라고 했으면 얼마나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 목사님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다면 그건 복이에요. 복. 근데 그걸 복을 어떻게 해? 발로 차고 앉아있어. 나한테 했다고 막 화를 내. 그 예배자입니까 그게? 따지러 온 사람이지. 응? 하나님 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이러고 온 사람이지 예배자가 아니죠. 그거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요?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게 예배자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찔러주면 감사해야죠. 예? 내 자식이 아니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예? 남의 자식 데려다가 막 혼내고 그럽니까?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나요. 예? 아기 이렇게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 세상입니다 지금. 예. 그죠? 내 자녀는 어때요? 내 자녀는 혼내기도 하고 이뻐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혼내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오면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와서 얻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얻는 유익. 예. 다른 일단 뭐 무속신앙이나 이런 미신 같은 데는 그런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 거기는 그냥 뭐만 있어? 소원풀이만 있어. 소원풀이.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내가 빌면 끝나고 그거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지. 옥황상제님이 말씀하셔요? 산신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 너희 이렇게 살아가라.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화를 당할까요?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거룩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임하면서 이 세상 육신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여기서 여자분들은 우리 아들만 얘기하네. 나하고 상관없구만. 에이, 난 집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게 또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약도 2000년 전에 쓰여졌어.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시대요. 그 당시에는 이 남성이 사람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야지. 알아듣지 못하겠으면은, 예를 들어서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만약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썼으면 남자들이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가져요.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 속에는 자녀라는 뜻이 딸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화에 맞게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요즘은 하도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니까요. 세상이 완전 뒤집히고 막 혼돈 속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질서를 잡아놨는데 이제 다 뒤집어 엎고 있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멸시하고 막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존중해주되 구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별. 그리고 참 의미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2편이죠. 2편 두 번째 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 다른 거는 뭐 에스겔 1장, 이사야 1장, 2장, 뭐 마태복음 5장 이러더니 시편에 오니까 자꾸 편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시편 시잖아. 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 한 편, 시 두 편 이렇게 말하죠. 보통 우리가 단위들을 쓸 때 그래서 그냥 1장, 2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편이기 때문에 2편, 1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시편 2편을 오늘 보는데 자, 이 시편 2편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세상의 군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하면서 또 나의 왕을 세운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첫장으로 깨뜨린다. 군왕들아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막 이렇게 또 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은 이 시편은 다윗 왕가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세워서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뭔 명령을 하면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자꾸 변경을 시켰어요. 하나님 마음에 뜻 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울을 패해버리고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가는 이제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가의 영원한 영광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시편이 다시 한번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재선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들의 즉위식 때 다윗 후손들이 솔로몬 이하 계속해서 왕들이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 왕들을 이제 왕의 말하자면 즉위식 왕의 이제 왕위에 올라갈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면은 왕위를 이어받잖아요. 그러면 왕의 즉위식을 하잖아. 그 즉위식을 할 때에 이 성경 시편 2편을 낭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들의 왕권이 다윗 언약에 근거한 신적 권위를 지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위를 세워서 그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 정통성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시편 2편을 낭독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그 자로서의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위를 주어서 세웠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갈 의무와 책임이 있겠죠. 그 왕의 책임을 또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편 2편을 왕들이 즉위할 때 다윗 후손들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갈 때마다 그 즉위식 때 이렇게 낭독을 한 시가 바로 어떤 시라고요? 시편 2편. 오늘 우리가 교도관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자,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해서만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다윗의 왕가를 영원토록 계승되게 해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만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면서 지탱을 했지만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 못 이어져? 못 이어지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계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영적인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 왕위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렸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어도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겁니다. 그 왕위를 누가 메시아의 왕위, 구원자의 왕위, 그리스도의 왕위를 누가 다시 바꿔서 이어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만희가 이어받았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그 예수님이 계속 영원토록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와도 그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다윗 왕가에 대한 영원한 계승의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그 왕들의 왕권의 그 정통성,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권위가 있는 그 왕이다. 이 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해주는 그러한 제왕시, 왕들의 왕에 대한 시. 그래서 시편 2편이 다윗 후손들의 그 왕위 즉위식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낭독되었다. 그래서 왕적 신적인 권위를 선포했다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장차 올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영광의 왕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 및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순종의 당위성을 노래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왕은 BC 586년에 끝나버렸다 그랬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때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있었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가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니까 그 두 나라 중에 하나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해야 살아남겠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어라. 바벨론 왕에게 네가 항복을 하면 바벨론 왕이 그 왕위도 인정해주고 그 나라도 다스릴 수 있게 백성들 다 보존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애굽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돌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얼마나 비참해졌냐면 자기가 눈으로 보는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목이 잘려 죽어버려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 죽는 거 보고 나서 자기는 눈이 뺏깁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고대 전쟁에서는 이 다른 나라 정복을 하면 그 나라 왕의 눈을 빼버려요. 눈을 강제로 뽑힌 거야.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 죽어버렸습니다. 비참해요. 굉장히 참 화려해요. 비참하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동맹국으로 주신 것 같아요? 중국이에요? 러시아예요? 미국과 함께 해야 우리가 살아요. 중국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갑니다. 다 통제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도 다 때려 부셔요. 거기는. 중국하고 친해야 돼요? 미국은 교회 때려 부십니까? 교회 핍박해요? 신앙의 자유가 바로 미국에서부터 나온 거야. 그 힘을 우리가, 그 체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보세요. 소련 체제, 그 러시아 체제 아닙니까? 중국 체제, 공산당 체제죠. 그 체제에 딱 들어가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갔다가 막 죽이고 때리고 난리를 쳐요. 예. 그러니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같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 어느 나라를 가까이 해야 되냐고. 이게 좀 정신 못,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 목사님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응?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 때 그때 후회하면 뭐 하냐고요. 그죠? 그때 후회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걸, 이 목사는 그것을 내다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기도했어요. 처절하게. 응? 대한민국 살려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위험했는데요. 자, 그래서 본편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영광, 그리고 그 승리,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최종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한 이 예언의 시, 이 제왕시, 이 시편 2편은 다윗 왕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면서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러한 예언시이기도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해석할 때는 다윗 왕의 왕가에 대한 것만 해석하면 안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1절로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 내용이 뭐예요?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대시하고 있는 거죠. 적대시하면서
화를 내, 화. 믿는 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 세상의 군왕들이 뭐라 보냐? 관원들이 서로 꽤 서로 모략을 꾸며가지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예배 드리니까 잘 실감을 못 하는데 북한만 생각해 보자고. 북한만.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의 군왕이 누구요? 바로 김정은 일가 아니에요? 걔들이 세상의 군왕이야. 걔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죠? 얼마나 강력하게 핍박하고 지금 죽이고 살리고 뭐 하여튼 감옥에 가두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게 좀 시편이 좀 옛날 3,000년 5,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쓰여지기는 3,000년 전에 쓰여졌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저기 이슬람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지역 마을 가서 IS가 딱 점령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불러다가 니네 알라신 믿을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그냥 다 목 잘라서 죽이고. 지금도 목을 잘라요, 걔들은.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처형을 해. 막 세워놔. 십자가에 달아갖고 세워놔. 그거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봤잖아요. 막 쫙 세워놓잖아요. 사람 매달아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메인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맨 것을 끊고 결박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박되었다. 하나님 앞에 메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결박된 것 같지만 그 결박은 실제는 자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되면 그것이 구속되어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유함과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과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세상의 그 향락이 좋아가지고 이 목회, 이 신학을 안 하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는 나는 이제 인생이 재미없게 생겼다. 인생 참 팍팍하겠네. 그러면서 내가 들어왔는데 막상 목회하는 과정에 하나님 안에 살다 보니까 더 기쁜 일이 많아요? 적어요? 더 많습니다. 세상 향락보다 훨씬 좋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 또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세상 권세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제 책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그 담에서까지 막 갈 때, 그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놀라고,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에 안 계실 때입니다. 근데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예수님이 이미 안 계시기 때문에 핍박하려도 할 수가 없죠. 지금 뭐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잡으러 다닌 거지.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간주하신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렇게 박해하는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4절로 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적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확증해 주시면서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다윗 왕가를 이어받은 이제 통해서 또 나온 영원한 한 왕 곧 메시아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4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나의 왕을 세웠다. 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세웠고 그 왕가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시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졌어요? 오신 다음에 쓰여졌어요? 오시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 네.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공격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으셨어. 하나님 볼 때는 우습지. 이것은 손가락만 탁 튕겨도 다 날아갈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가소로운 일이에요? 가소로운 일이에요. 조족지혈이요. 세발의 피요. 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창으로 찔러 죽여도 우리는 무서워해야 돼요. 겁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답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동희 집사님, 빨리 숨어야지. 예? 맞어야 돼. 맞어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당하면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염려스러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그랬어요. 왜? 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는 일. 우리 이 세상의 것만 보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낸 그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겠어. 그죠? 살고 봐야지. 예?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데 육신밖에 없는데 내 생명밖에 없는데 무조건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별짓을 다 해서라도. 예수님 사진을 막 놓고서 발바람을 밟고 막 침까지 뱉어가면서 찢어가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고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정말로 신사참배 하라고 했을 때 안 하면 막 때리고 막 가두고 그러니까 침 뱉고 막 발로 밟고 가면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갑니다. 이제 그 신기하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약한 사람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큰 영광을 누려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그 악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7절로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가지는 왕권의 절대성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한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왕권 또한 온 세상에 다 미치는 거예요. 다윗 왕권은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만 미쳤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왕권은 전 세계에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불순종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의한 그 정당한 응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철장으로 쇠박대기로 질것을 부수듯이 그 어떠한 원수도 능히 굴복시키는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로 9절까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건 영적인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후에 이제 심판 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전 세계의 육적인 우리가 보는 세상까지도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바로 영적인 심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또 살아서도 그 마음속에 양심의 재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있어서도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결국은 패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눈에 크게 띄게 완전히 그 막 끝장을 내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유지를 시켜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나 최종 이제 심판 때는 그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끝장나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친아들, 우리는 양자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형제간이 되는 거죠. 같은 자녀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낳으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내 자녀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옛날에 그 다윗 왕들한테만,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만 해준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불안정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누구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예? 내 자녀가 내 말 안 듣고 남의 집 아저씨 아줌마 말만 듣고 살면 그 내 자녀예요 그게? 예? 어버이날도 옆집 아저씨만 찾아가네.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 그거 자식이 그게? 인연 끊어버려야지. 예? 그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누구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예. 자,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준다.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까지 부술 것이다.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귀신, 마귀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갑니다. 우리 예인이가 이제 뭐 괴담 소설 막 이런 거, 귀신 얘기 이런 걸 좋아해. 그래갖고 소설도 보고 막 그런 드라마도 보고 막 그러면서, 이게 지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갑자기 이제 무서움증이 생기는 거야. 막 저기 탁자 밑에 뭐가 막 시커먼 막 그 귀신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많이 느꼈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알려줬거든. 예수님이 오면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걸 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하면 진짜 그 무서운 것이 없어지고, 거기 귀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던 것이 싹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자기가 무서움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고 체험을 얘기를 하더라고. 예인이는 안 무서워해, 그 귀신이. 근데 누구를 무서워해요? 예인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귀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세상에 온 것은, 또 우리에게 침범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리쳐야 돼? 받아들여야 돼? 물리쳐야 돼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를 끌어모았어. 장독대에도 귀신 있고 뭐 부뚜막에도 귀신 있고 그죠? 빗자루 몽당 귀신도 있고 심지어는 마당 귀신도 있고 뭐 없는 데가 없어. 그냥 막 모든 귀신들 그냥 복조리 해놓고 복 주는 귀신 그냥 모든 귀신들 다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이 잘 살았습니까? 고조선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뭐 이게 고려 조선 잘 살았어요? 중국의 속국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여자들 다 뺏기고 우리가 순수한 민족이라요? 천만에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중국 애들이 막 돌아가지고 막 섞어놔가지고 사실은 순수한 민족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를 소망 있게 유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 그것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깨뜨려질 것들이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래서 철장 권세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할 당위성,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10절부터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너희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막 대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충고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철장, 쇠막대기를 가지고 세상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아 이 관원들아 까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지혜와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면서도 떨어야 돼. 떨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진노하시면 그래도 좋아요? 진노하시면 무섭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부르면 괜찮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지. 그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죄를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청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성이 있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 하나님도 진노하게 되면 딱 때가 돼서 이제 기다리다가 진노할 때가 되면 급하게 무섭게 휘몰아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르게만 있으면 이러한 무서운 진노의 회오릿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쳐야 안 닥쳐요? 우리는 안 닥쳐요.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진노의 회오릿바람에 우리도 날려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 피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 마다들을 다 죽이는 거야. 짐승이든 사람이든 집집마다 하여튼 마다들은 싹 죽는 거야. 장자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다 이렇게 발라놔라.
그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보낸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 양의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 중에는 유월절 지켜야 한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면 양 맨날 잡어? 유월절은 양 잡아서 지키는 거야? 양을 왜 안 잡어? 그 사람들 토요일날 모이잖아. 그러면 모일 때 양 한 마리씩 갖고 와서 다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번제로. 그게 유월절이에요. 어쨌든 그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신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장자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살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양이 오늘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죽음이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것이 예수님 때문에 안 가게 되는 것이요. 그 집안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 때문에 안 죽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위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제 복종해야 돼요, 거역해야 돼요. 복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초월자요 창조자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과 권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 2000년 뒤에 오신 이 예수님,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그보다 말하자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니까 그 전에 몇백 년, 천년, 몇백 년, 1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권위, 정통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 계시를 해서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 기록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즉 절대 신앙의 당위성을 우리는 배우게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말씀,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된 길이고 기쁜 길이고 그 즐거운 삶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절대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영광과 승리를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양합시다. 373장. 내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받고 내 몸이 어디 없을 때 그 믿음 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 이제는 그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절대 왕권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절대 복종하며 그 책무와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난들,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조금도 아버지